6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바람직한 전도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바람직한 전도의 5단계를 함축해가지고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을 예수 믿게 하려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저 악한 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다. 전도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은 영적 싸움터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라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바람직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먼저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성령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불타오르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한테는 너한테 줄 그 은과 금은 없지만, 동전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해줘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 묶여있고 매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를 대적 기도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푸는 기도를 하고 반대로 원수 마귀 사단이를 결박하는, 묶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잃은 양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내가 바람직한 전도자로서 전도를 할 때에 잃은 양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잃은 영혼들,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잃은 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람직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단계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나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단계다.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전도 현장에서 어떤 영혼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은 자는 풀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 자기를 묶고 있었던 원수 마귀 사단이가 떠나가고, 반대로 그 원수 사단 마귀를 묶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전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고,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했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기도했으면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 이게. 전도 현장으로 나가.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 현장에 나가셨어요. 38절과 39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12 제자들을 불러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전도 실수 내보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중심을 보면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하고 전도 실습을 할 때 내보낼 때만 나다녔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여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던 사도행전 3장 이 얘기라든지 또는 4장, 5장 이런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꼭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감옥까지 찾아와서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꺼내줘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사명을 받고 거기에서 꺼내주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사도가 그 길로 자기에게 말씀을 준 사명을 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서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늘 생활 속에서 전도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빌립 집사가 나와요.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길은 광야였다. 그 광야를 나가서 보니까 에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넷이 그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왜 그 사람을 만나러 보냈을까? 뭔가 아직 말씀과 하나님 믿는 것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내시에게는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가까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길에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은 있지만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온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예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갔으면 가감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단계다. 빌립 집사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를 했으면은 전도 현장으로 나가고 전도 현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갔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 길로 성전에 가가지고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빌립 집사도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가라는 길을 가서 보니까 그곳은 광야였고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왔던 내시가 있었고 내시가 읽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수레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수레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가던 길에 물이 있으니까 세례까지 받게 해서 가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 무엇을 얘기할 수가 없어.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갔으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가감하게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감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빌립 집사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알고 고구마 전도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조금만 타치해지면 바로 예수를 믿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게 전도 현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을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 듣기에 쉬우면서도 간결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전도의 일을 할 때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 전도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여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주 단순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왜 그랬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을 핵심 메시지로 전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것은 양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염소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이 지옥이라고.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영원한 불은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유황불이 펄펄 끓은 풀무불이라고. 여기에는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심판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했던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가 있겠는데, 오른편의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곳에 이 양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곳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가 들어가는 그곳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황불이 펄펄 끓은 그 지옥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접의 헬라어 언어, 어근은 남바누라고 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붙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살고 싶어서, 또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간신사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영접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내가 많이 돈을 벌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 1년을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다고?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1년을 계획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저 원수 마귀 사단이한테 낚여 채워가지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까먹어버리고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1년 동안 하나님도 없이 예수도 없이 지내다가 돈은 벌지 모르는데, 왜? 저 원수 마귀 사단이가 그렇게 하나님도 없이 예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낚아채가가지고 신앙 다 까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접할 때에 그 영혼들을 영접하는 좋은 것은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이 영접은 확실하게,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그들은 초신자들이, 그래서 스스로 영접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서 이 영접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할 때는 영접 기도가 따라서 하기 쉬운 것으로 영접 기도를 하게 한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생토록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교회에 출석하여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교회에 출석하는 단계.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이제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왜 교회를 출석해야 되느냐? 교회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어도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저 세상 원수 마귀 사단이에게서 우리를 이기는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전도자 교회에 출석하게 해야 된다.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낯설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대체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벌써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분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기쁘고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새신자 양육을 받고 1:1 양육을 받고 하게 되면은 그분이 신앙이 참 잘 정립이 되고 교회관도 정립이 되는 좋은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단계를 우리가 잘 숙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